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서신 세 번째 시간으로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한번 세차게 내리고 나서 가을이 끝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단풍들이 순식간에 다 떨어지고 날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몸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좀 바랬었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좀 더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보기 힘드니까 좀 더 서로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아마 서로 간의 소식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실 건데, 들여다 보는 건 참 좋지만 들여다 보는 걸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들여다 보는 일들을 통한 서로 간의 기도와 관심과 또 연락과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신가요? 2019년 3월 CNN 뉴스에서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에 관한 기사를 집중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소비국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마트에서도 규제를 했었고, 또 커피숍들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 뭐 이런저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제 비대면 상황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분리수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혹은 집집마다 이렇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이런 것들을 공지해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일단 우리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 용기를 감싸고 있는 비닐은 반드시 벗겨내서 비닐 따로 플라스틱 따로 버려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칫솔이나 옷걸이 같은 이런 재활용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들은 분리수거 안 되니까 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비닐은 음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들만 분리수거하는 거고, 오염된 것들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병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안에 내용물들을 다 씻어내고, 유리병 따로, 유리병 뚜껑에 있는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거죠. 아마 자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모른 채 그냥 막 플라스틱도 비닐 있는 채로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1940년대에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처럼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육지를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갔고, 이 바다로 흘러갔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기사,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나 고래, 사체들에서 플라스틱이 얼마큼 나왔다 이런 기사들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뭐였냐면, 일명 우리 GPGP라고 하는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하는 이 태평양 쓰레기 지대의 발견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토의 14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하죠.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97년 여름에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경기에 참여했던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횡단하는 중에 이 GPGP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이제 해양 환경 오염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2007년에 이 사람은 퓰리처상을 수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8년에 읽었던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 GPGP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우리 성경 공부했던 첫 번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GPGP에 대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로마서 8장 19절의 의미를 그제서야 좀 깊이 있게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죠. 피조물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이런 궁금증을 가져왔었는데, 저희가 깨달은 바로는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동참했던 많은 단체들,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바로 그 시절에 2008년, 2007년 이때 그 태안에 석유로 오염되었을 때, 그때 그 기름 닦으러 봉사활동에 참여했었거든요. 교회 청년들과 같이. 그때도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문구를 생각해냈죠. 사람이 회복되어야 창조세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게 이 회복 일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2012년에 네덜란드의 보얀 슬렛이라고 하는 이 17세 소년이 테드에서 강연한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그때 이 강연 이후에 한 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게 됐고,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세계 최대 프로젝트, 환경보호 프로젝트인 The Ocean Cleanup이라는 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준비 끝에 2018년 9월 8일에 길이 600m, 높이 1000m의 해양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10년 동안 약 7만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 시스템 공공의를 시작을 했죠. 근데 아쉽게도 1년도 채 안 돼서 2019년 3월 23일에 2톤 정도의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스템에 오류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실패할 거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2019년 말에는 이 오션 클린업에서 인터셉터라고 하는 이름의 태양열 쓰레기 수거 바지선,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하나 선보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해양 쓰레기 청소에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공일이 바다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였다면, 이 인터셉터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에서 흘러가는 이 플라스틱을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셉터가 강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배 안에 컨베이어 벨트로 빨아들인 후에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해양 쓰레기 청소는 실패했지만 이 강을 통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션 클린업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는 전망을 했다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였죠.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많았는데, 그럼 그래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또 다른 더 좋은 대안은 뭔데?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 거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대안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국가적인 규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멈추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수도꼭지를 잠궈야 일단은 고여있는 물들을 청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 틀어놓은 채 계속 이것만, 이 고여있는 물만 끌어낸다고 뭐가 되겠냐,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의 통제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심지어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는 마리아나 해구의 그 해저 10km 아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곳이죠. 거기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가 바다를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 자체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사느냐,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각 가정에서도 최대한 플라스틱을 줄여보겠다고 하지만 막상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 보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느껴오는 그 자괴감들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남들 다 하는 일이니까 라고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플라스틱을 쓰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문제, 환경 문제에 자꾸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삶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보여주는 메타포, 비유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 갈등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놓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거고, 베드로 후서는 세상에 휩쓸려 버린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꺼번에 다루기가 굉장히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미 자매에게 그림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네, 이 그림을 함께 한번 보시죠. 하나님 나라에 선 한 사람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세상의 바다로 갈지 말지를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야고보가 그려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고요. 저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 저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호기롭게 그냥 세상의 바다를 한번 유랑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배는 이 세상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죄의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 라고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냥 저 바다를 타고서 그냥 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 세상의 바다에 가서 이 죄의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녹록지 않은 일이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결국엔 배를 탔어요.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배를 탄 사람이 이 파도로 출렁이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바다의 곳곳에는 죄의 쓰레기들이 가득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따라가면서 다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는 지금 현재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가 바다에 살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죄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라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의 서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최영상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 5지역들은 대략 30만 평방마일에 해당하는 타우루스 산맥의 남쪽 지역을 제외하면 아나톨리안 반도의 전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로마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마다 빈부차가 심했고 전반적으로 헬라 문명이 널리 퍼진 곳이었으며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에는 이 지역 대부분에 로마의 행정력이 충분히 미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주후 1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미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던 지역이다. 당연히 이 지역에 뿌리내린 기독교는 헬라화된 로마 도시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회의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회적, 다른 문화적 이질감으로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있고 너희가 택함 받은 이유가 있고 이질적인 세상 곳곳에 흩어졌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에 관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되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축복송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축복송이 좀 아쉬운 건 이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건데 한 개인을 향한 축복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말씀은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번역한 이 번역이 좀 아쉽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예요. 이게 직역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출애굽기 19장 6절의 70인경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6절에 제사장 나라에서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한 이유는 뭘까? 이게 그 최영상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제롬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벌게이트 성경인데 이 벌게이트 성경에서 19장 6절은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해 놓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르게 번역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벌게이트 역을 기준으로 영어 본문들이 다양한 영어 번역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번역본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긴 거다. 물론 왕같은 제사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의미에 따르면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따라잡으면 제사장 나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임명되었던 것처럼 택함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바로 그 제사장 나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거류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로이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소속이 분명한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있는데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속이 분명한 외국인을 뜻하는 거죠. 나그네로 번역한 헬라어는 파레피데모스라는 건데요. 목적지가 있는 여행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 땅에 속하진 않았으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 중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11개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율법에 따라서 일상의 분쟁을 판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백성들, 죄로 인해서라든가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랄까, 이렇게 부정해진 백성들을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으로 흩어져 살았고, 흩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기억하시나요? 그 씨앗 비유의 의미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냥 우연하게 혹은 어떤 박해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그 땅에 흩어 뿌리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인 교회는 그들이 뿌려진 땅에서, 그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나라로 심겨졌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고보서가 세상의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배를 탈지 말지를 갈등하는 거라면,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의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가득한, 이 세상의 바다에 가득한 죄의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 향하는 이미지입니다. 항해하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는 어떨까요?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으로 들어온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물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로 향해하던 교회가 침몰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해야 한다라는 해법을 먼저 제시를 하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윤리적 타락 문제를 다루고, 3장에서는 종말론에 관한 거짓 교사들의 교리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이해 때문에 세상의 바다에 침몰할 위기에 빠진 교회를 흔들어 깨우려는 게 바로 이 베드로후서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베드로후서와 베드로전서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에서 산 소망을 의미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세 가지 특징들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각 장마다 세상을 묘사하는 특징들로 반대의 의미로 배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장 20절입니다. 2장에서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마지막으로는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1장, 2장, 3장에서 각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세상에 썩어질 것,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 그리고 세상의 멸망,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의 연관성에 따른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제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최영삼 교수님이 요약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죠. 교회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하고 더러운 정욕을 따라 거짓된 자유를 약속하며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하며 옛 세상 혹은 그때의 세상처럼 지금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일시적인 현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고 보존되고 또한 심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로 갱신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쓰레기로 오염된 세상의 바다를 정화해야 할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가 윤리적인 타락과 교리적인 타락이라는 구멍이 뚫려서 침몰할 위기에 빠졌다면 회개로서 죄의 이 쓰레기들, 물들을 다 퍼내고 다시 등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빛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에 와 있는 건지에 관한 이 소명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놓치면 교회는 늘 침몰할 위기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항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고 이 세상의 바다를 지나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바다에 보내신 수많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배들 중에서 침몰하지 않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배들은 몇 척이나 될까요? 이 죄의 쓰레기로 가득한 바다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찬 배가 되고 있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결국 파손하고 좌초되어서 침몰하고 마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과 우려의 시선은 반대로 오션 클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해양 쓰레기를 치우려는 이 오션 클린업의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비판하기만 합니다. 물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금을 더 적절하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렇지만 바로 그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악은 그 끝없는 논쟁으로 선한 일들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이런 식의 논의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상에서 교회 내부 깊숙한 곳까지 이 자본을 바탕으로 한 타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욕망을 버리고 살라는 호소는 좀 억지스럽게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봐야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막상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건강한 교회면 또 얼마나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건강한 교회가 있다고 쳐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몇이나 될까요? 각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과연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 역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은 아닐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런 그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는 결국 질 건데 뭐 이런 그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만들어졌죠. 더 편하게 살려는 우리의 욕망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결국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반대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한 목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꼭 맞추기보다는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야 그게 더 사람의 몸에 잘 맞는다는 것은 나 같은 초보 목수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푹신한 소파보다는 오히려 딱딱한 나무 의자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딱딱한 불편함이 몸을 끊임없이 조금씩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그게 인간의 행동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체공학적이기보다는 행동공학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으면 보기에만 편할 뿐인 물건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이니까요. 이게 지금도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편안함만을, 실효성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약간의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행동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의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그리고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기도하는 거, 이거 불편한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불편한 일이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거니까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도 불편하죠. 왜? 우리는 늘 대접받기를 원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도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 좀 더 편하게 라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좀 더 불편하게 사는 게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항해법,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편하게만 살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불편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했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환경 문제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효율성을 바탕으로 모든 자본과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조금은 더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우리도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망과 교만함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완벽하게 불편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며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선을 행하고, 그렇게 조금은 더 불편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바다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조금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